자, 오늘은 우리 교회 학교, 유치부 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이 졸업하고 또 진급하는 것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졸업 진급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그런 사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세계 열방을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 다 이렇게 먹여 살리는 거장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인정을 받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요. 그래서 학생들은 밤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직장인들은 밤늦게 퇴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은 안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천식 환자 같은 경우는 이 천식 증상이 나타나면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약을 준비를 해서 코에 흡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세상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새벽에 회사에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고 몸을 튼튼히 해서 일을 잘해야 된다. 이건 일반적인 방법은 맞는데 이 천식 환자가 새벽 일찍 가가지고 러닝머신을 막 시속 10km, 뭐 12km씩 이렇게 막 달리고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납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는 맞는 방법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몸에 어떠한 심각한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나 인기나 성질을 위해서 다른 건강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면은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고 치명적인 결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은 사는 방법도 달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할 때는 뭐 별 것을 못 느끼지만 이제 당장 내일 출근을 해서 회사에 나가서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죠? 또 학생들 학교에 가서 지금은 방학이지만 어쨌든 공부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때 그 사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정도를 따라서 열심히만 하면은 다 성공하는 세상이면은 누가 그러지 못하겠습니까만은 세상 사람들 저도 직장 생활 해봤습니다만은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인간관계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복잡 미묘한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 꼭 정직하고 바른 방법이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막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좀 부담이 되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모함해서라도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 것만 최고로 가지고 세상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하나님이 내 믿음이 이 세상에서 내가 출세하는데 하나의 장애가 되고 걸림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은 신앙이 없었으면은 이런 고민도 안 하고 편하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 그렇게 막 살아가지고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힘들다. 이렇게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오직 나를 위해서 세상 일에만 다 쏟아 부어도 이길까 말까, 겨우 살아남을까 말까 하는 그런 살벌한 경쟁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 세상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걸 다 해가지고 너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가 너의 목적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섬기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거는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흑암의 권세, 세상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빛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우리를 지배하는 법이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었고 이제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는 법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사람과 다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똑같이 그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됩니다. 왜? 우리는 이미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등이 지금 우리와 비슷한 갈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어요. 그 전에 광야에서는 그냥 좀 부족하고 모든 것이 모자랐지만 힘들었지만 사는 게 환경은 힘들었는데 그는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오직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인도를 하고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는 것을 먹어야 될 수밖에 없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그걸 마시고 하나님 가자 하면 갈 수밖에 없고 안 그러면 길도 모르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따라왔어요. 따라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봤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모든 게 다 좋습니다. 풍족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 살아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생활하는 걸 보니까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뭐 이상한 뭐 그런 것들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나 왜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고 자꾸 부딪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는 내가 성공할 수 없겠구나. 이런 판단을 딱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직히 하나님이 내가 인생에서 출세하는데 걸림돌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 조상에게 주신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이 출세하는 방법들을 그걸 잘 보고 나도 출세해야지 그래서 막 따라갔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가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계속 적들이 생기고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이하에 보면은 이제는 저 멀리 가나안 땅 밖에 갑절이나 악한 메소포타미아 사람까지 쳐들어와서 내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모아놨는데 쌓아놨는데 한순간에 다 허물고 다 빼앗고 그리고 학대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이게 사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저도 직장생활 해봐서 우리가 속회 모임 같은 데서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만 아니면 내가 확 해버릴 수 있는 것도 못할 게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의 방법을 포기하고 말씀 붙들고 죽기를 각오한다.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힘써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세상의 방법은 없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에 세상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고 했던 그 능력보다 훨씬 더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 사사기 말씀이에요. 사사시대는요, 사실 영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또 실질적으로도 가장 힘들었던 시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단순히 객관적으로 어렵다는 게 문제가 아니야. 열심히 노력해서 쌓아놨는데 뺏기고, 열심히 모아놨는데 수탈당하고, 이게 적들이 계속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외세 침입이 가장 많은 때입니다. 편안한 날이 없어요. 편안한 날이 편안하다 싶으면 또 적들이 쳐들어. 혼란이 오고 힘들고, 각자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열심히 했는데 또 힘든 일이 발생돼요. 그런데 이 암흑의 시대에 어려운 사사시대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오늘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민족. 성경은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지금 사사시대를 살게 되는, 이제부터 온니엘 사사부터 시작해서 사사시대를 살게 되는 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가 전쟁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알지 못했다. 여기 전쟁을 알지 못했다. 뭐 우리도 지금 여기서 전쟁을 아시는 분들이 혹 계신지 모르겠는데 몇 분 계시겠다, 그죠? 저희 아버님 세대나 좀 되시면은 전쟁을 경험했을지 모르겠어요. 6.25 동란을 경험하고 그랬는데, 뭐 저도 그렇고 또 대부분의 사람이 실질적으로 전쟁은 경험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사사시대의 백성들도 사실은 가나안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태어났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 모르는 세대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단순히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나안의 전쟁의 성격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왜 우리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왔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는지 그걸 모르는 거지. 우리 아버지 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왜 그렇게 피 흘리며 전쟁을 해야 했는지, 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가만히를 깔아놓고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삼천리 반방곡곡 산골짜기 골짜기마다 금식하며 왜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를 해야 했는지, 앞으로 자신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지, 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이 뭔지,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모르고 사는 세대가 되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가나안의 세대들,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제일 행복하겠죠. 누가 뭐 전쟁 경험해 보는 게 좋다고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전쟁을 모르는 세대. 사실은 이 지금 오면서 출애굽 이후에 지금 세대를 세 개로 나눌 수 있는, 첫 번째 애굽에서 태어난 세대, 출애굽 1세대들. 이들은 태어나니까 아이고 노예야. 태어나니까 노예고, 그리고 게다가 남자로 태어나면은 다 나일강에 강에 던져 죽게 만들고 아주 살벌한 그런 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또 모세 인도로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도 건너고 가나안 광야에서 근데 이제 다 죽게 되는 세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예요.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사실은 애굽에서 태어난 세대보다 더 열악하다고 할 수 있어요, 환경적으로. 왜냐하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눈으로라도 뭐 화려한 문화가 뭔지도 좀 보고 이랬는데, 이 사람들은 태어났는데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거라고는 뭐 아버지들이 뭐 이야기하는 뭐 저기 이집트에서 뭐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뭐 이렇게 조미료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 조미료가 뭔지도 몰라. 뭐 먹는 거라고는 눈 뜨면 만나요. 다음 날도 만나요. 마시는 물도 그냥 하나님이 터뜨려주는 반석만 먹고 마시고. 옷이 어디 있어, 옷이. 출애굽하면서 가지고 왔던 자기 아버지가 입던 할아버지가 입던 삼촌이 입던 옷 물려받아서 입고, 그래서 광야에서 지냈던 사람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그때부터 또 죽으라고 전쟁하고 막 땅을 뺏기 위해서 전쟁하고 이런 세대입니다. 제일 힘든 세대예요. 거기에 비해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세대는요, 물질적으로 가장 안정된 세대입니다. 그죠? 아무것도 걱정할 수 없어요. 아버지 세대가 다 정복을 해놨어. 땅을 다 정복을 해가지고 그 원래 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은 다 노예예요. 종이에요, 종. 살아남은 것들은 다 종으로 뿌리면서 떵떵거리며 산단 말이야. 태어나니까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어요. 얘들이 할 일은 너가 세상에서 조금 더 성공하면 된다. 뭐 공부만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넌 끝이다. 뭐 이렇게 이제 알고 그렇게 자라는 겁니다. 축복의 열매를 제일 많이 따먹고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축복이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 과정을 모르는 연약한 세대입니다. 축복의 경험은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나 말씀의 능력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런 세대는 마치 한 번도 병에 걸려보지 않아서 병균에 대한 항체가 없는 아이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감염, 뭐 C 간염인지 그 간염이 40대 확 번진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이후 세대는 또 항체 주사를 맞았고, 그 전 세대는 주사를 맞기 전인데 어제 50대 이상의 세대는 그 병이 안 걸렸어요. 왜? 어릴 때 좀 이렇게 뭐 흙에서 뭐 이렇게 걸려가지고 다 병을 경험해봤어. 자연적으로 자연 항체가 생긴 거예요. 자연 면역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40대 이후에 오면서 굉장히 깨끗해졌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면서 그 병을 접해볼 기회가 없었어요. 이런 자녀들은 편안하기는 편안한데 마치 온실에서 자란 것 같은 화초가 되어서 그냥 비닐하우스가 벗겨지고 바람이 치면은 순식간에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 다 꺾여져 버리는,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고생한 세대는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른 세대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광야에서 태어났고 학교도 못 가보고 새 옷 한 번 입지 못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했고 헤브론 산지의 거인 아낙 자손들과 피 흘려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세대가 가지고 있지 못한 위대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 하나님. 모세가 살았을 때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는 것을 뭔지 알게 되고 반석이 터져 생수를 마셨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범람하던 요단강이 갈라지더라. 말씀대로 순종.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디디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요. 정말 불가능할 것 같았던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 거인들에 대해서도 갈렙이 나가서 싸우니까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옵소서. 믿음 붙들고 나가니까 그 거인 안악자손도 무너뜨리는 그런 승리의 경험을 해본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야 하나님이구나. 와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구나. 그들은 처음 하고 알게 된 것이죠. 야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야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아는 과정이 힘쓴 거죠. 가만히 있어가지고 꼭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진 게 아니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거예요. 철옹성 여리고성에서 적군들이 화살을 쏘면 죽을 것 같아도 그 돌라고 해서 그 성을 돌한 거예요. 안악자손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지만 너희가 담대한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해서 도전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힘쓰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없다고 말씀했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게 된 세대가 바로 이 전쟁을 아는 세대란 말이에요. 전쟁을 아는 세대. 이 전쟁을 아는 세대,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자기를 알게 된 내 정체성이 뭔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내가 내 자신을 알게 되니까 나는 어떻게 사는 방법이 승리하는 방법인지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세상에 사는 방법으로 그렇게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노력하는 거 노력하지 않으면 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포기할 수 없는 것까지 포기해 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지휘 아래서 그 임무를 잘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열매를 땄습니다. 그 불가능할 것 같은 가나안 땅의 가나안 족속들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세대가 바뀌고 차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 대해서 모르는 세대들이 자꾸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깁니다. 아세라상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가나안 백성들 내쫓으라고 했는데 내쫓기는커녕 아이고 왜 내쫓느냐, 하나님과 되어 잘 어울려 살지, 오히려 야 그들한테 농사 짓는 법을 배우는 게 좋지 않겠느냐. 농사 짓는 법이 단순히 과학 기술이 아니었어요. 농사 짓는 방법에 제일 중요한 게 바알을 섬기는 것이에요. 하늘에 번개와 우레와 비를 내리는 신 바알 신을 섬기는 게 농사 기술의 핵심이었다니까.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부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었다니까. 아세라상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는 것이 부유의 길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줘서 그렇게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6절 말씀에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남자들은 이방 딸들을 아내로 삼아 가정을 이루었고 여인들은 이방 족속 가정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이게 뭐 외국인들과 시집 장가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닌 것은 아시죠? 뭐냐면 가치관에 혼돈이 왔다는 것이죠. 뭐가 옳은지,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을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유혹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한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망하게 그냥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바로잡아 제자리를 끌고 오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는요 자식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남성교회 야외 회 먹으러 어디 충청도 어디 그쪽에 갔을 때 보니까 그 해변가에 부두의 항구에 그 현수막이 있더라고. 딸 찾는 아버지의 현수막인데 벌써 10년이 넘어서 딸이 나간 지 사라진 지. 그런데 그 현수막을 아직까지 현수막이 낡으면 다시 갈고 아직까지 그 현수막을. 왜? 아버지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녀 포기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래 세상에 나가 살아라, 그냥 네 마음대로 한번 망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 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내용이 그래서 또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이 다시 끌고 옵니다. 그 과정이요, 진노하시고 외적의 침입을 받고 고난당하고 이런 겁니다. 끌고 오시면 그러면은 힘들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사사를 보내서 편안한 날을 주시고 적을 물리쳐 주시고,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 아이들 또 집 나가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그러면 하나님 포기할 것 같은데 또 포기하지 못해서 또 데리고 와서 끌고 옵니다. 이 과정에 다 힘든 일을 또 겪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사사를 보내주시고, 이게 반복이 되면 계속해서 반복.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이게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두운 사사기 역사가 반복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이 사사시대가 온 그 근본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 2절 말씀의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그 앞장 2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2장 8절로 11절 말씀 좀 띄워주시고,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되었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어요.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땅을 정복했던 장로들도 다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게 당연하죠. 그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를 이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는 것이에요.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게 뭐가 달라요?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뭐가 다르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이 저들에게 행하신 그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다른 세대고 이게 전쟁을 모르는 세대예요. 무슨 말이냐? 이들이 노예로 살지 않았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면 하나님 계속 노예로 살게 하시지. 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겠어요? 광야에서 고생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우리의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자녀들에게 지혜 주시고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하셨겠어요? 계속 밑에서 그냥 힘들게만 살게 하시지. 그게 이유가 아니라는 게 진짜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농사 지으며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하게 된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노예에서 해방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힘써 알게 되면은 이 놀라운 축복이 더 배가 되고 60배, 100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건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나가는 다음 세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된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 일을 알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올해 우리 교회 표 호세아 6장 3절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됩니다. 나도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알고 또 하나님 정말 믿어야 돼요. 하나님 모르면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 사는 방법대로 쫓아다니다가 어떻게 됩니까? 도둑질하고 당하고 죽이고 멸망당한. 사단 마귀는 항상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고 목적이 다른 사람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하늘의 능력을,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 변함이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작년에 중국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그때 허난성의 어느 마을에서 한 남자가 트럭을 몰고 그 홍수가 나서 물이 불어난 그 강 위에 목조 다리를 건너다가 그냥 다리가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문제는 이 다리가 유일하게 마을과 외부를 연결하는 통로였는데 이 다리가 끊어지면서 이 마을이 완전히 고립되어서 그 홍수 가운데 물과 생필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홍수로 강물이 불어나자 다리의 붕괴를 염려했던 마을 사람들이 차량의 통행을 금지했는데 이 남자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트럭에 짐을 싣고 다리 위를 진입을 해버린 거예요. 결국 다리가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강에 빠진 이 트럭 기사는 구사일생으로 구조되기는 했지만 그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뉴스를 들으면서요 오늘 우리 시대를 생각해 봤습니다. 죄로 범람하고 있는 이 세상의 강물 위를 분노와 좌절과 절망과 이 홍수로 막 범람하고 있는 이 세상에 그 강물 위에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다리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든지 이 다리를 붕괴시키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여러분 가정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생명의 생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다리.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욱 힘써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연결하는 다리가 바로 교회요, 믿음의 가정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가 이 다리를 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사사시대의 그 끊임없는 외세의 침입과 수탈과 억압과 고통의 세대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만 가르쳐주면요 배로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다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아이들 불러 모아놓고 아이들에게 하나님 알라, 예수 잘 믿어라, 나무라고 혼낸다고 아이들이
예수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속으로 뭐라 아빠 엄마나 잘 믿지. 왜 그런 말이 나와요? 가정에서 생활해요. 가정에서 자녀들은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안 보는 것 같고 모른 척하지만 다 보고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정말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수단 방법만 쫓아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허둥지둥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그 사태를 역전시키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가? 그 큰 문제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포기하는 부모의 모습인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아니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태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부모님들인가? 부모가 살아가는 그 힘써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요, 다리와 같습니다. 이 다리를 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나가면 성령의 역사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 혼란과 모든 그런 잘못된 것이 하나님의 평화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도 알게,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는 우리 남서울교회 또 여러분들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상급 학교로 진급하는 것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졸업 진급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의 세대,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끊어진 다리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생활과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